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은 참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살고 죽습니다. 더 폭넓게는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 풍성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이해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할 것이며 누구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전할지를 먼저 깊이 알고 훈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나를 또한 이해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이제껏 전도폭발이라는 효과적인 전도훈련의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이 전도자들의 훈련이 책상에서 공부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그 전도자로서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을 위해서 청계훈련 전도대 광야 예배와 주일 오후 광야 예배를 통해 수요일과 주일 우리는 전도하면서 전도자로서 정말 잘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하고 훈련해야 될 마지막 틀은 전도의 현장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전도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욱 추진력 있게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좀 바라보자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1036만 9,195명, 오늘 현재 추산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정확히 통계된 숫자가 이렇다고 할 뿐 의료기기가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을 다 합친다면, 아마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숫자들까지 다 합친다면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이제까지 미국에서만 1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총성 한 발 울리지 않고요,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전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희생당한 것이죠. 대한민국은 참 잘 막고 있어서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도 참 위험하다, 걱정된다,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바깥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들의 참혹함과 참담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팬데믹 현상이 지금 이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가을에는 전보다 더 강력한 2차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 아닌 우리가 봐도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답 없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흉년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을, 애굽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고대 근동지역 전체를 살리시고 야곱 가문을 애굽에 안착시키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그 수가 정말 눈이 부시도록 날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애굽의 왕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서를 붙이는데 그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결국에는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방위적인 탄압과 핍박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눈, 하나님이 대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눈에는요,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저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장차 미래에 그 애굽 땅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까지 여겨졌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지혜를 짜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감독자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말하는 국고성, 대대적인 국가 식량 저장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니까 이때부터는 그 억압과 학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아가 태어나자마자 살해하는 남아 살해 정책들을 펼치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대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어디에도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순간이 왔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소수의 산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학자들은 비로소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자신이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정착된 지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어쩌면 그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의 하나님과 애굽 땅의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피, 개구리, 이 재앙,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세 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그들도 깨닫지 못했다가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받을 때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론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수백 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반추해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은요, 근래가 아닙니다. 90년대부터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의 실망과 냉대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여전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무시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핍박받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90년대, 2000년대를 그렇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치달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급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문을 닫았고요. 교회를 잃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예배만 드리든지 아니면 가나안 성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떠돌이가 되고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확진자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소식이 뉴스에 뜨기라도 하면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슴 아픕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은 어쩌면 당장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오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들의 총합이 아닐런지요. 과연 그 옛날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나 어딜 가나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 말과 행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는 지금처럼 욕먹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JTBC 뉴스룸에서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자와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우려한 바가 있어서인지 인터뷰의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띄워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금이 줄고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생활비와 월세 때문에만 모이는 예배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폄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날 뉴스를 본 저는 JTBC 뉴스룸에서 목사님의 그 우려대로 이 앞부분만 따서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라고 한 것까지만 보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는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져만 갑니다. 그렇다고 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 이것을 마냥 놔두고만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닥쳐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의 이러한 해석이 너무 부정적인 견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암울하게만 교회와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냉대와 비난이 정말 적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때가 부흥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무언가 조건을 갖추고 충분히 준비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판도 좋고 교회가 인정도 받고 상황들이 괜찮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족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정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앞이 막막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제는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400년의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 부흥입니다. 역시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만 부흥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한때 가톨릭 교회가요, 극도로 타락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신부와 사제들은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옥죄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성경의 진리로 유럽 전역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부흥.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들,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리의 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하나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백성들은 마음 둘 데가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그때, 교회는 교회대로 거룩과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일, 메뚜기 떼가 몰아닥쳐 흉년이 오게 되는 일, 전염병이 유행하여 창궐하는 일, 다 하나같이 천재지변이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말고요, 무수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오직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이 있고,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보자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묵묵히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부둥켜 안고 이 땅을 위해 우는 일은 여전히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중보하며 섬길 때에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0년 1월 12일 미국 밑에 아이티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정말 전에 없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이티에서는 약 50만 명이 죽고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경험해보진 이 대지진 앞에서 이들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부두교와 카톨릭과 개신교를 혼합해 섬기던 그들의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섰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바라보며 참담합니다. 이 땅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소리 때문에 또한 참담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